사사기 13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사사기 13장부터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삼손의 등장은 그 이전의 다른 사사들의 등장과는 아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 그들을 치실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워 건져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고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끝났습니다. 빠진 게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압제를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40년 동안이나 블레셋의 압제를 받으면서도 별로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말했습니다. 40년 동안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불편도 아픔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가 무뎌져 버린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영적으로 나병에 걸린 것과 같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아픔과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냄비를 맨손으로 잡아도 뜨거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살이 문드러지고 살이 떨어져 나갑니다. 아픔을 느끼고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느끼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더 큰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인 민감함을 계속하여 잘 유지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사시대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히려 안달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기 위해 한 사람을 준비시키는데 2절 말씀에 보니 단 지파 가족 중에 마노아라 하는 사람의 가정을 택하셨습니다. 이 마노아는 불임입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다는 것은 대가 끊어질 위기에 처하였다는 뜻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을 대변하는 한 가정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회복을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은 장차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 그 아이를 임신한 기간 동안 술 입에 대지 마라.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위해 보내주신 아이입니다. 그러니 이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동안, 모태에 품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소유인 이 아이를 거룩하게 잘 지켜야 한다 명령한 것입니다. 요즘 엄마들은 태교에 무척 신경을 많이 씁니다. 아이를 임신하기 전부터 먹는 것부터 조심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보려고 하고 좋은 것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전에 즐기던 커피나 탄산음료와 같은 것은 다 입에 대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해라 명령하신 이 명령들이 오늘날 태교의 시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 생명의 탄생을 준비하는 마노아의 가정에 정말 큰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이에게 맞춰졌을 것입니다. 이전에 즐겨 행하던 모든 것들 다 멀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술도 입에 대지 않고 부정한 것 먹지도 않고 이러면서 마노아의 가정 자체가 거룩한 변화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가정에 하나님의 생명, 귀한 아이를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걸 거듭났다고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이런 새 생명의 변화를 앞서 우리가 부른 찬송가 436장은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전에 줬던 것 다 버리고 옛사람은 사라지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도다. 이런 거룩한 변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구원의 증거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계속하여 이루어가고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노아의 아내에게 주신 이 명령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힘씀과 애씀도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인해 그 아이로 인해서 마노아의 가정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난 것 같이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거룩한 변화가 계속하여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건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고 우리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순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계속하여 도와주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새로운 변화, 구원의 역사, 생명의 은혜를 계속하여 이루어 가시며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구원을
계속하여 이루어 가시기 위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한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귀한 생명, 그리스도인의 삶을 오늘 하루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위한